오늘은 올바른 믿음 생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 그 삶이 온전히 믿음의 삶이 되는지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믿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 시비를 가릴 때에도 더 확실한 증거를 누가 보여주느냐, 그 보여주는 자를 사람들은 더욱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는 것이 사람은 보이는 것을 또 너무 쉽게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착시현상을 더욱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음의 그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그림 속에서 가운데 있는 선이 어떤 것이 더 길어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정답은 두 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는 A라는 곳과 B라는 곳 중에 여러분 어디가 더 짙어 보이시나요? 자, 놀랍게도 이건 역시 정답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실제로는 똑같은 길이, 똑같은 색깔이지만 우리 눈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착시현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착시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20장에는 드디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몸을 나타내시는 아주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나아가 두려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한 명의 제자가 빠져 있었는데 바로 그 제자가 도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찾아서 다른 제자들이 불이 나게 이 도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도마가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도마의 말은 난 내가 못 봤으니까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손과 옆구리에 난 그 못자국을 보고 확인해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며칠이 더 지나 제자들이 이번에는 도마까지 다 포함하여서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드디어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런 도마에게 다시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보고서라도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있고 없고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도마처럼 보고서라도 믿겠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 예수님의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믿음 없는 자보다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훨씬 복되지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큰 믿음의 가치로 삼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그 제자들이 또 오늘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내야 할 세상은 눈앞에서 보이기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천국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즉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눈에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즉 현상만을 쫓아가며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상을 보고서 믿는다고 그것이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보고서라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이는 것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에 보여지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믿음의 본질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후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지만 정작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마!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대신 네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확실해지면 믿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방법임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라본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놀랍고도 신비한 기적들의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파도와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 아이의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는 등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현상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예수님께만 더욱더 집중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의 현상은 결국 제자들을 그 기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 속으로만 갇혀버리게 만들어버렸고, 그 현상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언제 그런 기적을 보았냐는 듯이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믿음의 가치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담당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크기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크기와 정비례시키고자 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삶에 나타나여지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많은 재산, 좋은 차, 착하고 능력 있는 자녀들, 좋은 남편과 아내, 좋은 집, 좋은 삶의 환경이 있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들의 좋은 믿음의 증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가서 명절에 전도하고 싶은데 지금 내 삶이 워낙 시궁창 같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없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런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기에 가족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야, 네가 교회 다니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말에 자기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수도 또 전도할 수도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금방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 말에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공감하신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우리 믿음을 간신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증거이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분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과 큰 권력이 있는 가정에 오셨어야지 절대 말구유같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는 안 되었으며, 또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계시거나 물질이 없어 고민하는 분들은 다 그 믿음이 잘못된 분들이라는 주장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 예수님은 절대 현상에 사로잡힌 믿음이 올바르고 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은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즉 현상 너머에 계시고 결국 그 현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 믿음이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임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정립해야만 합니다. 내 삶이 시궁창이어도 우리가 예수를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 되시며 저 천국이 실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내 삶이 시궁창이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은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는 내 가족이 있다면 내 삶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그들의 구원을 위해 당당히 그리고 기쁨으로 확실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 현상이 많은 자라고 하여도 절대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남들보다 더욱 많은 받은 것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여러분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공통되게 전하고 있는 말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희망에 우리가 더욱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러한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상에 치우쳐 우리의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르고 가치 있는 믿음 생활을 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